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복음서 4가지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또 다른데 그래서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밤을 새우시진 않으셨어요. 밤 새우기도 전에 잡혀가셨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밤을 새우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보니까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자신의 뒤를 이어 사명을 맡길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공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그저 제비뽑기해서 우연히 당첨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신중히 고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을 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이 택함받은 12이 이후에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잘 아시기에 그들을 뽑는 데에 대충 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 한 사람이 있음까지도 그분은 아시면서 간절히,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한 명 가룟 유다는 좀 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12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 신중하셨던 거예요. 이 12사도는 이 사실을 늘 기억했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를 뽑으실 때에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셔야 했다. 그만큼 나는 예수님이 공을 들이고 신중하게 택하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요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특히 최근에, 그리고 또 속상한 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나 단체들은 기존에 이미 상당수 이단으로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이단성 시비가 붙어있는 단체나 교회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붙고 무슨 선교단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도매금으로 교회를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참 요즘같이 예배하러 가는 게 불편하고 힘든 적이 근래에 없었죠, 저희가.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강서구청 선교회에서도 요즘 수요 기도회 예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뭐 거기는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니 더더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예배를 간다고 해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꼭 예배 모임을 해야 되냐? 뭐 상사로부터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있다 보니 점점 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희 한국교회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프라이드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닌 건 아닌데 그냥 교회가 도매금으로 지금 비난을 받다 보니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꺼내기 쉽지 않지만 전에는 뭐 시내에 모 교회를 다닌다, 뭐 재적 인원 몇만 명 되는 그 교회 성도다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조차 하기가 쉽지 않아졌죠. 그러다 보니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가운데 좀 위축이 되어지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냥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주일에 예배당 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나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1년 열흘 해오다 보니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불편한데 나 교인이에요 라는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가 뭔가 잘한다, 야, 참 교회가 사회에 이런 기여를 하고 있네, 야,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야, 이 나라에 참 성도가 많아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깨가 펴질 텐데 교회발 확진자 소식이나 자꾸 들리다 보니 점점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 내 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또 믿는 성도들을 통해 이방인까지도, 아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길,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제비뽑기로 어떻게 걸려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아니 혹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뭔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건, 또 일부 교회가, 또 이단성 있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에 어떤 먹칠을 하건 우리는 나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를 그렇게 고민하며 밤새 기도하시며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유, 이 지경인데 어떻게 내가 더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겠어?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뭐 다행이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연약해져가는 믿음을 그저 자기 방어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온라인 영상 켜놓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부르심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만큼의 좀 책임감 있는 반응을, 응답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선택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충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이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딸이 너무 분노하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자기만 교회 안 갈 뿐 아니라 요즘 교회 가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엄마를 핍박한다고 어떤 권사님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그 본인은 알았겠습니까? 그 위에 우리 후손들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우리가 지금 알았겠습니까? 그걸? 그런 시험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되어 난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고 드러내놓고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진 이 시점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는
조금 신앙이 나태해져도 괜찮다라는 기회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 변명을 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대충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 때문이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충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기라고 하여서 대충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못한다면 억지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모입시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방역에 또는 이웃사랑에 모범이 되면서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지킬 수 있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저 역시 한 해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연말 연초 송구영신을 앞두고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저와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또 후원해 주고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그러한 사랑과 함께함에 내가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과 형제자매들의 이러한 신중한 선택, 후원, 사랑, 돌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대충 힘드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라는 이유로 적당히 시간을 보내거나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내 자신을 다지는 마음이 들기에 저도 다시 고민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선택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을 돌려드립시다. 그분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기 이 과정을 당연히 마땅히 능력 있게 감당해낼 것을 믿으십시다. 시대가 어수선하니 대충 해도 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